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사자가 그의 목소리를 청구하고 그를 의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너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일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의형을 네 앞서 보며 네가 너를 요새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들 짐승이 성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항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를 울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자, 동물의 왕 사자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게 되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다만 이제 읽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맞으신다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어려움을 심각하게 당하는 사람들일수록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기가 차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인생의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살만 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놀랍게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 참 신앙생활만큼 교회 생활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복하고는 완전 달라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복.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아무나 이해되는 단어가 아니죠. 불신자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사자를 말하는 건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사자가 앞서가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죠. 주의 사자가 정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뭐 친구들이랑 이 믿음에 대해서 뭐 한두 번 다 아마 이야기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 이야기가 이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심화되면은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죠? 이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이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있다고 너희들은 하느냐.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그죠? 분명히 계신데.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걸 참 보여줄 수가 없고, 이거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정신도 안 보여요. 그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럴 때 정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중한 것들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안 보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지만은 정신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희귀병도 있고 난치병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웬만하면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인데, 이 정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혼과 정신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 분명히 눈에 안 보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몇 가지 응답이 와요. 첫째는 뭐냐면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시간이 지나 다른 것으로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세 번째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어떤 면에서 정말 큰 응답은요, 천천히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빨리 오는 응답치고 큰 응답 없습니다. 작은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팍팍 끓인 그 탕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금방 뭐 한 5분 안에 끓여낸 그 음식 그렇게 맛없거든요. 왜? 깊이가 없어요. 맛의 깊이가 없어요. 우려나질 않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응답 온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오랜 시간 지나서 응답 온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는 1, 2년 응답이 아니고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 마귀는 덥석 우리에게 미끼를 줘가지고, 아이고, 이 기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응답이거든요. 진짜 있어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발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6월절 날 바른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우리의 노예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 노예를 풀어줘야 되느냐?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 새끼들을 전부 쳐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자와 첫 번째 새끼들을 칠 때에 누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지금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이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속아요.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 속습니다. 아니 앞에는 지금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최강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여러분 이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400년 만에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간혹 가다 고기도 먹고 죽으면은 매장지도 있었고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꾸만 그 현실에 속는단 말이에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셔야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했다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디자인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와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백만 명이 전부 다 불평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 한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모세의 말이 맞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다가 너희의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이 너무 짙게 깔려 있으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 세워져 있었던 그 바닷물이 합해지면서 결국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느냐? 바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20, 30년 후면은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한국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 제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정확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짐 들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 그럼 대한민국이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 전도 선교는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저 유럽에는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죠. 그런데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다소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한 $1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꾸 팔려나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유럽이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부분 선진국들이고 경제가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럽에 왜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건축원금을 하는 나라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그죠? 그것뿐입니까? 한국의 신자들은 11조 하고 거기에다가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합니까? 아마 유럽 신자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더 어려웠던 시기도 우리는 잘 해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주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켰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대적으로 제일 많은 응답받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와 천군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앞서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지금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3절, 24절, 25절, 26절 전부 다 먼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미리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천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잡고 마음에 딱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언약을, 이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와 다시 말씀을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보험 다시 체결하면 그 보험 약관에 있는 권리는 다 이제 누릴 수 있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보험이 다 나에게 권리로 주어졌지만 만약에 오늘 시간 안에 내가 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해도 더 이상 권리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언제 우리가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붙잡기만 하셔도 돼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걸 안 잡아서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잡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28절 보시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먼저.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문제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했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어요. 다 현실을 따라가는데, 다 타협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네 사람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중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악한 정치꾼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왕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한 번도 다니엘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규정이 24시간을 사자굴에 사람을 넣었는데 안 물어 죽이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살려줬어요.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에 들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보낸 주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왕이 알고 다니엘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악한 정치인들, 중상모략한 정치인들을 왕이 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자들이 다 찍혀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역사만 알지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금방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진짜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이번 한 주간도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주의 사자를 꼭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